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없게 이 세상 어디 줄 곳 있나요? 어느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몸에 벗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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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고백합니다.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었던 평안이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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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 손을 들고 한번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박수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옆분 손 앞으로 해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걷게 이 세상 누가 어디 줄 곳 있나요? 어느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덮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엇박한 영들이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영광을 돌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더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김용희 안수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후에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시험과 유혹을 마주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며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며 결단해야 할 자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과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이 낙심한 자들, 여러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난 1월과 2월 저희는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일독을 하고 또한 참여를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순간순간 깨닫고 새로이 느끼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본받아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 계십니다.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 지혜를 주시고 저희 청산교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7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다 찾으셨으면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후 찬양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회 때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점심 식사 하셨죠? 예. 육의 양식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또 이 시간은 영의 양식을 먹을 차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늘의 만나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저주로 표현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또한 영생의 말씀이라고도 또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도 많이 먹어서 영육이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합시다.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김용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기도한 내용에 보면 성경 통독 대행진 오늘 시상식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런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선임으로 계시다가 기독교로 개정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유튜브에도 나오는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 자신의 생명과 젊음을 바쳐서 불교의 도를 전하고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불교야말로 아주 천산천하의 가장 심오하고 유일한 종교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서 기독교와 불교에 관련된 구원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자로서 기독교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불교의 진리의 그 글을 쓰기 위해서 큰 선임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뒷산 암자에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허락하고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5회를 읽고 10회를 읽고 30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가 성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70회를 딱 읽고 나니까 기독교를 공략하기를 자기가 기독교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창세기는 다 암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복음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을 그가 다 외우게 된 거예요. 불교계가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절에서 내려와서 먼저 선임이 되었다가 목사가 되신 그 김성락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예. 초대 교회사에서도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기독교인인데 그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퇴폐적인 술집을 찾아다니다가 술집 여자와 사귀었고 결국 아이를 낳고 사생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침상에 딱 누워 있는데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 노랫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일어나 책을 보아라, 이런 메시지로 이분이 들린 거예요. 아이들은 놀고 있고 아이들은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소리가 마치 자기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책을 보아라 이런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러니까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일어나서 책을 보아라 하는 대로 가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 무심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이 딱 펴진 거예요. 그 내용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가 어둠의 삶을 살았거든요. 방탕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딱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해서 그가 그 삶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페이지가 제가 원고를 정리해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순간 이제 가슴이 막 벅차면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연구하면서 놀라운 그가 신학적인 발견을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단 논쟁이 아주 치열했을 때 그가 말씀을 지키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첫 번째 썼던 책이 고백록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자신의 그 죄, 젊었을 때의 그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적었던 책이 바로 고백록이었습니다. 드로우 크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당신의 생각에 영향력을 준다. 두 번째, 성경은 당신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 영적 전투의 지침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지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삶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 세 번째는 성경은 당신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목적 그리고 윤리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네 번째, 성경은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성경은 영원한 천국, 지옥과 천국에 있음을 말하고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운명, 마지막 종착역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많은 학자가 또 목사님께서 로드 크롤이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운동력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레네게스라는 말인데요.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활동, 능력, 에너지, 생기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죠.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본문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의 생생한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 죽었던 뼈,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가 운동력 있게 되고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또 피곤한 자가 피곤치 않게 되고 또 독수리가 날개 치어 올라가듯이 거룩한 능력을 가진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예.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마음에, 심령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의 심장이 잘려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도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그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죄된 것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칼로 도려내듯이 마음에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려내시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조금만 우리가 칼에 베어도 아픈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막 잘려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가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연약한 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예. 성경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말씀대로 귀신이 그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간질병 환자도 손이 마른 사람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가 동인체로 나왔다는, 그래서 풀어주어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말씀의 금인 줄 믿습니다. 예. 수술 메스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그 환자들, 그 의료용 칼이 환자들의 몸을 자르고 나쁜 것을 도려내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그래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육체도 그 자르고 새롭게 새살을 돋게 해서 새롭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강도가 있었지요. 그 중에 우편 강도가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되살리는 말씀이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리고 의인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읽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어제까지 2월 28일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1월 1일부터 읽은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기간별 통독 대행진을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워밍업으로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읽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읽을 때 우리가 선택했던 본문, 읽었던 본문은 복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약부터 시작했죠. 복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복음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약보다는 신약 복음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쉬워서 제가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원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합시다. 예. 저 구절이 가장 많이 기록된 데가 어디입니까? 복음서지요. 복음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도 그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그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약 성경부터 복음서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도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데가 복음서지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 마음에서 제가 복음서를 선택하고 신약부터 읽게 한 것입니다. 1시간 동안 3명이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눈을 들어서 같이 눈을 따라 읽었잖아요. 성도들은 이제 눈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때는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제 그걸 시작하면서 많이 읽으면 복음서, 사복음서 정도 아니면 사도행전 쭉 가면 이제 다 읽겠다. 그 정도 읽으면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고린도 후서까지 읽었습니다. 신약의 반 가까이를 읽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노권사님들이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잘 읽는지요. 예, 쭉쭉쭉쭉 쫙 읽는데 우리 대단해요. 대단해. 정말 잘 읽어요. 평소에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증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평소에 연세 많은 80된 우리 노권사님들도 성경을 읽는데요. 얼마나 잘 읽는지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사랑의 감격하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몸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 은사를 사모하며 각종 은사를 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6월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집중해서 또 기관에서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우연히 서연이도 일독했습니다. 예. 우리 김용희 집사님 가족 어디 있나요?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김용희 집사님 가족, 김용희 집사님, 우연히, 서연이, 최나영 권사님. 예. 김용희 집사님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노? 위에 잠깐 가셨답니다. 자. 이 가족 모두가 성경 일독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요? 예. 가족 모두가 일독했다는 거 쉽지 않죠. 특히 아이들이.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몇 분이지? 2, 4, 8, 12, 14,
14명이 여러분 일독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의 10% 이상이 일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 중에는 우리 사독하신 권사님도 있어요. 예. 우리 박만식 권사님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예. 예. 눈만 뜨면 성경을 읽었답니다. 눈만 뜨면 밤마다 성경을 읽었대요. 우리 유진학 집사님의 이야기가요, 오후에는 4시간을 성경을 읽고 오전에 2시간 가까이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독을 하셨답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 읽는 그 일에 집중해서 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노벨상을 많이 탔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한답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며 뇌세포가 발전해갖고 신경이 쫙 해서 발달한대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참 많다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노벨상 많이 탔던 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 손들이 성경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는 일에도 탁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새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8일 어제까지 우리가 기관별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힘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농번기가 되는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우리 청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탁월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도 회복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통독 대행진 시상을 하겠습니다. 일독자들 제가 허명할 텐데요, 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독자 전원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박만식 권사님, 유진학 집사님, 김미애 권사님, 김춘하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양순인 권사님, 또 김우현 학생, 이동중 장로님, 배채식 권사님, 김홍성 권사님, 권혜정 권사님, 안은숙 권사님, 김서연 학생, 최나영 권사님, 그리고 박주원 학생, 박주아 학생, 김용희 집사님. 박주환은 중고등부는 신약만 읽어도 격려 차원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시고 자, 예, 저보고 서십시오. 예, 자. 자, 제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제가 이름 부른 거는 가장 빨리 저에게 빨리 보고한 순서대로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박만식 권사님은 최초 일독이 1월 25일 주일 오후 10시 36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로 연락해 주셔서 제가 적었습니다. 자, 박만식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유진학 집사님, 예, 그리고 김미애 권사님, 네. 김춘하 권사님 안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최연숙 권사님, 예. 그 다음에 양순인 권사님, 예. 그리고 김우연 학생, 우연히 이동준 장로님, 예. 그리고 배채식 권사님, 예. 김홍성 권사님, 예. 그 다음에 김홍성 권혜정 권사님, 예. 안은숙 권사님, 네. 그 다음에 김서연 학생, 네. 그 다음에 최나영 권사님, 네. 박주원 학생, 박주 학생, 예, 예, 뒤로 돌아서 차렷 경례. 그리고 자, 단체상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제일 많이 했던 기관에게 주는 선물인데요. 1여전도회가 22,487장을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남선교회가 6,676장을 읽었습니다. 자, 단체상 드립니다. 1여전도회 회장님과 이남선교회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2,000장이에요. 22,000. 자, 1여전도의 단체사, 2남선교회 단체사, 뒤로돌아 차렷 경례. 그리고 이벤트상이 있습니다. 이벤트상. 최초 일독자와 그리고 최연장 일독자, 최연소 일독자,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은 그 이벤트로 다 주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최초 일독자 박만식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최연장 일독자 양순인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최연소 일독자 김서연 학생, 그리고 초중고 일독자 신약만 읽었던 박주아, 그리고 박준, 그리고 김우연 일독자, 중고등학생은 다 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연히 이독했죠. 예. 자, 최초 일독자 박만식 권사님, 최연장 일독자 양순인 권사님, 최연소 일독자 김서연 학생, 그리고 우리 일독자 우연히는 이독했답니다.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예. 여기에는 원래는 당연히 이제 그게 없었는데 제가 하나 선물을 더 주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주려고 하냐면 가족 모두가 읽었던 그 우리 김용희 집사님네 가족은 제가 제 사비로 통장으로 쏘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가족 모두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은 간증 시간인데요. 세 분을 이제 선정했습니다. 이동준 장로님, 그리고 김우연 학생, 그리고 김웅선 권사님께서 성경 통독
대행진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이 또 간증할 그런 노련한 일들, 그런 간증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동준 장로님, 그리고 김우현 학생, 그리고 김홍성 권사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광고 드립니다. 요거 지금 한 분 빼고 3개 남았는데요. 빨리 읽는 분, 선착순, 다 읽은 선착순 여러분 저에게 제가 주겠습니다. 예. 자,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준 장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5년 12월 30일 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심으로 건강하게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요, 마음은 한편은 늘 섭섭함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을 깊이 읽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5일부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성경 통독 대회를 진행한다는 진행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19일부터 아까 내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장씩 낭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니 더욱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후로는 집에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씩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월 20일까지 성경 66권을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며 깨달은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바른 길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가슴에 깊이 남은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또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삶이 마음가짐은 염려보다 기도로, 걱정보다 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 말씀은 제 신앙에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신앙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말씀이 제 삶의 방향을 또 등불과 같이 잡아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또 보고 저도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 잘 풀 때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의 이야기말로 인생의 참된 소망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삶으로 살아내야 할 구원의 진리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의 눈으로만 읽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성경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을 제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삶이 2026년 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산교회 아동부 김우연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기준으로 성경 1독을 하였으니 간증을 하여 달라고 하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 대행진을 계기로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 그랬을 때 1독을 목표로 하였으나 1독이 끝난 후 욕심을 내어 2독을 도전하게 되었는데 성공으로 끝내게 되어 기뻤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주 퇴근한 적은 언제였냐면 처음에 20장, 30장씩 읽다가 중간쯤 돼서는 6장씩 읽고 그러다가 2월이 조금 넘으니 성경을 1독을 하기에는 중반부터 조금씩 읽으니 700장을 2월 안에 읽어야 1독을 할 수 있으니 그때부터 100장씩 읽으니 그때가 제일 퇴근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1독, 2독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주님의 말씀을 신앙적으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고 감동에 대한 의미도 말씀으로 읽으면서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 구절을 보니 이 말씀만으로도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성경을 읽으면서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생각해보니 작년 맥주 감사 주일에 오신 미국 덴버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 정성욱 목사님의 본문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까 특히 와닿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 남는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독과 2독을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독을 했을 때는 제 인생 첫 1독이고 목표를 이루고 설 연휴 기간에 1독을 끝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2독을 했을 때는 어제 마지막 날에 짜릿하게 2독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0장 정도를 가족과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으니 가족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 행복했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된 것 같고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 1독을 해서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으로 인해 앞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 행독을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말씀 한 절씩 계속 암송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고 성경의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에 대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싶지요? 저 초등학생이 이동했는데 1도 가지고 나와서 간증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양해하시고 또 은혜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은 그냥 1년에 1도 가는 것으로 제 자신 좀 만족감도 느끼고 또 구역 인도자로서 또 그런 말하자면 뭐 책임감이랄까요? 좀 그런 체면치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어서 1년에 1도곤 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했지요. 근데 작년에는 1동을 다 하진 못했어요. 12월까지 갔는데도 1동을 하지 못하고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신약을 먼저 읽고 그냥 구역을 읽었는데 작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읽자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이사야를 들어갔는데 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 책만 펴면은 졸음이 오고 그래서 읽지를 못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신약을 건너뛰고 신약을 읽고 다시 이사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12월 한 첫째쯤, 둘째쯤인데 그때가 제가 이제 일하면서 국덕만송을 틀어놓고 일하는데 거기 대전 어느 교회에 온 교인들이 성경을 낭독하면서 읽어가지고 많은 은혜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눈으로 보는 건 성경 읽기가 아니고 그냥 소리내어 읽어보자. 그래서 12월 둘째 주부터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집중력도 좋아졌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밤에 막 2시간, 3시간씩 어떤 데는 12시까지 있고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다 통독하지는 못했지만 1월까지는 작년에 읽지 못했던 1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통독 대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큰 쌀을 받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인으로 호송되는 그 장이잖아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그 말씀인데 그가 배로 가다가 왜 유럽 올라오는 강풍을 만나서 고난당하는 것 그 말씀 중에 제가 사도 바울에게 눈이 간 게 아니고 군인들에게 간 게 아니고 거기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탔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원들도 아니고 276명 중에 그냥 1번 아무런 뭐 하는 사람인지조차 또 뭐 어떤 일로 로마에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거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머리에 싹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15일간이라 되는 그런 광풍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캄캄한 밤낮을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그때 돌아보겠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제 인생도 너무 힘들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그 생각이 제 머리를 확 지나가면서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힘들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아온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너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그 사도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한 생명도 죽음 없이 다 사도 바울 손에 맡기셨다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다는 그러한 감동을 제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제게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올 때는 제가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한 번씩 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제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가정으로 옮겨주셨고,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산 간증이잖아요. 예, 이거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이렇게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하고 제가 광고 몇 가지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씀 듣도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니 반갑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주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한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부 광고 있습니다. 국수 전도 상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배채식 권사님, 양순인 권사님, 박만식 권사님, 장재구 장로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 통독 앞으로 계속 행사는 끝났지만 성경 통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 읽으시고 일독하신 분들 저에게 얘기하시면 주보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독하신 분도 갈로하시고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박만식 권사님이 20도 가셨다면 갈로해서 제가 20 이렇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나 그렇게 안 읽었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예, 만약에 읽으면 누구든지 2독 3독 하면 이름 옆에 제가 갈로해서 몇 독 했다 이거 표시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그 신방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신방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일독 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